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그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1장부터 7장까지 아버지의 훈계, 아비의 훈계가 10가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10번째 이제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0가지 중에 3가지가 어떤 성적 유혹,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것이고 또 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반복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10가지 중에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그 내용이 다르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너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다 잃는다. 명예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망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어떤 결혼한 여인하고 이제 그런 성적인 그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남편의 어떤 질투심으로 분노로 인해서 뭐 보상할 길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3번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이제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 내가 하는 말은 꼭 명심해야 한다. 2절에 보면 이 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뭔가 반지나든가 뭔가 이렇게 좀 기억할 만한 것들. 손은 항상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손가락에 뭔가 표시를 해서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서 볼 때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겠다라는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인 것이고 또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는데 이 원어로 이제 좀 번역된 자료들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아내라고 하라. 여기서 누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내라는 개념이 좀 어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음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것은 아주 친밀한 친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이거 꼭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혜와 이 명철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화이죠. 어떤 주석서에는 이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아들이 우리가 교육 중에 제일 쉽게 와닿는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예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훨씬 더 실감나게 기억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내가 창으로 보니까 한 어리석은 자가 이런 그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2층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침실이나 이렇게 잠자는 공간은 2층에 있어서 아마도 2층 창문에서 길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는 거죠. 1층보다는 그런 조망권으로 지금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더 이렇게 좀 확 와닿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봤는지, 지하에서 봤는지, 1층에서 봤는지, 2층에서 봤는지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2층에서 모든 상황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인데 어리석은 젊은이, 또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이 8절에 보면 여기서부터가 뭐가 잘못된 거죠. 뭔가 의도적으로 그 길에 지나가게 되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어떠한 좀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고 시간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뭔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한 기생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을 좀 설명하는데 말이 많고 고집이 완악한 거줍이 있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의 사냥감을 찾듯이 먹잇감을 찾듯이 내가 오늘 나의 성적으로 만족시킬 어떤 그런 사냥감을 찾듯이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담하냐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먹잇감이 포착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돈을 벌기 위한 여인이 아니라 남편도 있고 또 남편도 뭐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인데 단순히 어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저는 오늘 7장을 읽으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디발을 보면서 계속 음욕을 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밤마다 남편이 없는 틈에 성적 만족을 위해서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데 이 젊은이가 이제 먹잇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화목제는 이제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나눠 먹는 건데 내가 오늘 화목제를 했는데 집에 가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런 의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넌 내 사냥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좀 화려한 자기 집의 어떤 침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게 엄청 비싼 거라고 해요. 모략, 침향, 계피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이 사랑은 그냥 쾌락인 거죠. 한순간 사랑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남편도 있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날에 돌아오리. 아마 상인이었을 것이다. 장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젊은이가 사냥감이 되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젊은이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일 좀 무섭게 받은 말씀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살로 이 젊은이를 쏴가지고 이제 관통해서 자기 사냥감을 찾게 되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몸은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죽음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우리의 영이 파괴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죠. 아들아, 내 말을 꼭 명심해라. 음료의 길로 가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거기 한번 걸리면 끝이다. 너가 죽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되게 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 힘이 강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엄청 되게 달콤해 보이고 저걸 먹으면 뭐 내가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서 그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한,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아버지가 경고한 것처럼 영적으로 점점 파괴되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고 알게 됩니다. 요셉이 좋은 모델이죠. 거절하는 것,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오늘 그 주석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좀 표현이 있는데, 성적 죄를 피하기 위해 세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한 죄, 사람마다 죄의 유혹이 다르죠. 뭐에 집착하는 것이 다르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지금 이 젊은이는 이 성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길, 그런 장소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정적인 책이나 잡지를 읽거나 음란 동영상이나 웹사이트를 보거나 죄악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상을 떠올리지 말라. 아예 접근하지, 마음을 두지 말라. 지금 우리도 이렇게 음란 동영상이 한때 엄청 파문을 일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운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세력들이 이제 엠벙방으로 불리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다 검거가 됐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다 여성인 것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면 이것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상황이나 친구나 활동을 멀리하라.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죠. 그래서 즐기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거절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친구 다 좋아. 근데 그거 하나가 좀 안 좋아. 근데 그거 하나 안 좋으면 그를 멀리 아니면 돌이키게 하든가 가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멀리 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순간의 쾌락을 넘어서서 생각하고 미래에 집중하라. 오늘의 쾌락이 내일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러면 죽는다. 화살이 네 관을 꿰뚫을 것이다.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보여주죠. 어떤 결말을 이르게 될지. 명예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성적인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한 죄의 유혹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죄에 취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제 붙잡히게 되고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좀 섬세하시고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묘하게 그분과의 어떤 그런 거리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고 금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오늘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길은 필경 영적 죽음의 길인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쏠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상황과 또 그러한 친구들을 또 사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앞을 내다보고 이 순간의 쾌락이 나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또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미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서지고 깨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손잡고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쾌락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